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에서 19장 15절 말씀까지, 이사야 18장 1절에서 19장 15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도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리야.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말할 것이니라.
소아내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도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썩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18장 1절에서 19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은 그 여러 나라 가운데 구수에 대한 말씀이고 19장은 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형편만 보면 유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한 나라와 손을 잡아야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구스는 주변 나라들과 연합하려고 사절을 보내고 있었고, 유다는 오래전부터 강한 군대와 병거를 가진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구스와 애굽을 차례로 보여주면서 세상의 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참된 도움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장 1절에 보면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그럽니다. 이 말씀은 구수의 분주한 움직임과 외교적 시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구스는 나일강 상류에 자리 잡은 강한 나라였고 강에는 많은 배들이 분주하게 오고 갔습니다. 2절에서는 구스가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사절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대배는 가볍고 굉장히 빠른 운송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 배를 이용해서 중요한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외교 사절을 보내기에 적합했습니다. 당시 구스는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 연합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처럼 보입니다. 강한 적을 막으려면 더 많은 군대와 더 강한 동맹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다의 입장에서도 구스와 애굽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구스의 사절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유다를 구원할 분은 구스의 군대도 아니고 애굽의 병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나면 눈에 보이는 도움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찾고 돈을 계산하고 자신의 경험과 인맥을 의지합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만 찾고 구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나팔을 불 때 보고 들으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모든 민족이 분명히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위협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신다고 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포도가 익어갈 때 가지를 베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힘이 완전히 무르익어서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 시체들이 독수리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훗날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신 사건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유다의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스와 애굽의 지원으로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 놀라운 결말을 말씀해 줍니다. 구스의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으로 나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외교적인 방법을 의지하던 구스가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스를 단지 심판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말씀 속에서도 이 복음이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19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경고가 시작됩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자 애굽의 우상들이 떨고 애굽의 사람들의 마음이 녹게 됩니다. 애굽은 많은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2절부터 4절에서는 애굽의 정치와 사회가 무너집니다. 형제가 형제를 치고 이웃이 이웃을 치며 성읍이 성읍을 치게 됩니다. 외부의 적과 싸워야 할 나라가 내부의 분열로 흔들린다라는 걸 말해 줍니다. 애굽 사람들은 혼란을 피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들에게 답을 구하지만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계획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에서는 이번에는 애굽의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말해줍니다. 애굽의 풍요를 지탱하던 나일강이 마르고 강가의 식물들이 시들며 어부들이 탄식합니다. 직무를 짜던 사람들도 일감을 잃고 생계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경제적인 기반이 하나님께서 흔드시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먹을 양식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수고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풍요로울 때 교만하지 말고 어려울 때 세상의 방법만을 붙들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거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11절부터 15절에서는 애굽이 자랑하던 지혜와 지도력이 무너집니다. 수완의 방백들과 바로의 모사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토하여 비틀거리는 것처럼 애굽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참된 지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을 떠난 계획은 결국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됩니다. 이처럼 애굽은 종교도 정치도 경제도 지혜도 유다를 구원해 줄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자신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애굽이 어떻게 유다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자 하는 애굽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경험과 지혜입니까?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8장의 구수는 분주히 사절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시온으로 나오게 됩니다. 19장의 애굽은 우상과 풍요의 지혜를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 흔드시니까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 말씀은 장차 열방을 구원으로 부르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에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은 세상의 힘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늦어 보여도 조급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힘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길을 잃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